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고요. 또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어떨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이 말씀의 대부분에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면, 그래,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자라는 결론을 대부분 내립니다. 물론 그 결론이, 그 적용이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고 10절서부터 나오는 이 그 비유에 대한 주님의 설명, 주님의 해석을 잘 읽어보면 과연 그런 결론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좋은 땅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어야지, 또 우리가 그렇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맞을까? 적용이 맞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적용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결론의 모습이 맞을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떤 우리가 좋은 땅이 되자라고 하는 어떤 결론과 적용의 모습을 보여진다면은 이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비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그리고 떨어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비유의 말씀은 땅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씨에 대한 비유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씨 뿌리는 자와 그 씨는 동일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거는 씨의 비유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땅이 되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적용과 결론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비껴간 듯한 내용이라는 거죠. 비껴간 듯한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 그러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배경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12장에 나옵니다. 12장의 46절서부터 5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라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어서 연장선상 가운데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할 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그 사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와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연상 가운데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 한마디로 내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연상선 가운데 이 비유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도 그렇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떨어진 비유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해설.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는 부분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내용이 뭐냐? 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대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13장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큰 무리가 등장하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큰 무리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아니 주님, 왜 갑자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는 허락됐대요.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큰 무리예요. 예수님을 쫓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그 큰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비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자는 누구냐? 너희들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냐? 너희들인데 이 말씀과 14장 뒤에, 12장 뒤에서 나오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다 따른다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예수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가족이냐? 그 비밀을 아는 자, 그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 예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됐대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예수의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어지는 겁니까? 너희, 곧 그 제자들, 나아가서는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죠.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비밀을 알고 누구의? 예수의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가 뭔가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있는 자, 그 자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죠. 근데 누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너희, 그 제자들이에요. 그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내 형제고 너희가 내 자매고 너희가 내 어머니고 너희가 내
가족이다. 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뿌려진 씨가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이 육체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비밀에 대해서 허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아는 자는 들린다, 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씨는 뭐예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습니다. 뭘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예요? 마가복음에 가면은 동일 그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뿌렸다고요? 말씀을 뿌렸대요. 그럼 네 종류의 땅은 뭘까요? 주님께서 해석하신 그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네 개의 그 땅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새가 와서 콱 먹어버리는데 그 새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해석한 부분에 보면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에 가면 사탄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뿌려진 씨가 땅에 심기어지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그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뭐예요? 그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뿌려진 그 씨가 싹이 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듯이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지만은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뿌려진 씨가 가시 기운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뿌려진 그 씨는 뭐예요? 뿌리를 잘 내리고 결실한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종류의 마음을 얘기해요.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좋은 땅의 마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어떤가?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다가 죽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까 네 가지의 밭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가지의 밭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항상 악한 거예요. 항상 더러운 것, 부패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런 인간의 마음 가운데 과연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없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 어떤 인간의 마음도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합니다. 그 땅의 저주의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얘기해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저주받은 땅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 대한 사람의 모습도 더불어 표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그 어떤 마음을 가진 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인간들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내려지는 결론,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읽어서 내려지는 결론이 그런 거였어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살아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돼야지 라고 적용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는 결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굴까? 분명히 주님께서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좋은 땅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그럼 과연 누굴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 알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10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좀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습인데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비유의 의도가 뭡니까? 그거는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야, 그들.
나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나는 예수님을 쫓아야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왔던 바닷가에 모인 그 많은 큰 무리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다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예요. 그러면 누가 비밀을 알아요? 너희는 누구였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에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 곧 교회를 얘기해요. 자기 백성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이 뭐냐라는 거죠. 그 천국의 비밀을 알 때 뭐 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데요. 나음을 받는데요. 그건 뭐예요?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오늘 보세요.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무엇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입술로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예언을 하고 기다리며 보고 싶어 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뭘 뿌렸다고요? 씨를 뿌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씨는 뭐라고요?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그 뿌려진 그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의 이 육체적인 귀로 들려진 어떤 소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뿌려진 그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는 자가 나와서 뿌릴새, 씨를 뿌릴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씨와 씨 뿌리는 자는 동일시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시덤불과 같고 엉겅퀴 같고 길밭 같고 돌짝밭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나는 좋은 땅이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거예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에요. 딱딱한 땅이에요. 근데 말씀이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그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놔서 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딱딱한 내 심령, 딱딱한 이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다 휘집어 놓으시고 개간하셔서 개토하셔서 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심겨지고 내 안에서 자라시고 그래서 나를 하여서 열씨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좋은 땅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이 돼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했던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누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야.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들에게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딱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에 뚫고 들어오셔서 다 휘집어 놓으시고 좋은 땅을 만들어 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형제고 그들이 자매고 그들이 어머니고 그들이 예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예요? 제자들. 결국 누구예요? 교회예요. 결국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땅이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땅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열매 맺는 삶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지만 삶의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돌박 같은 마음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뭐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공존해요. 길가 같은 마음이 뭘까? 길가 같은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이 노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가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룻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길가 같은 마음의 모습이 어떤 자들이냐? 롯을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돔이 여전히 좋고 소돔이 여전히 편안하고 여전히 소돔 안에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소돔을 떠나라고 하냐는 거죠. 여기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왜 자꾸 떠나라고 하고 왜 자꾸 복음을 들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 근데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왜요? 그 말씀을 누가요? 사더니 빼앗아가 버렸거든요.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돌박 같은 마음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했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면서 나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럴 때 대뜸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이 상징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돌박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돌박 같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싹은 나지만 금방 말라 죽었죠. 기쁨을 얻지만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뭐예요? 넘어지는 자. 그것처럼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사는 그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돌박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신앙보다는 믿음보다는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뭐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로부터 무언가 얻으려고,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죠, 재물. 돈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뭐예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 가시덤불기 엉겅게 본래 우리의 마음은 그랬잖아요. 본래 우리의 마음. 본래 우리 마음은 길가 같고 돌박과 가시떨기 같아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안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현실은 길가 같고 돌박 같고 가시떨기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왜 여전히 그냥 내버려 두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이 마음은 공존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내가 예수를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뚫고 들어오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좋은 땅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이게 공존해요. 왜 그냥 두실까?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예전의 그런 기본적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 같고 길가 같고 돌박 같은 현실이지만 그것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을 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나는 본래 이런 마음이었지. 자꾸 내 어떤 그 본질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어떤 죄악상의 모습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나에게 뚫고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과 그 귀중함을 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 그게 의도하심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난 좋은 땅이 돼야지,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어져 있음에도 여전히 공존하는 그런 마음들 속에서 더욱더 생명의 씨앗 되시는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목표인 거죠. 하루하루 그 주님, 내 안에 나를 뚫고 들어오신 그 주님, 말씀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완전히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곧 예수의 가족이 되어지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누가 좋은 땅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라고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뭘 만들어요?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지시고 내 속에 사심으로 나로 하여금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가시덤불고 엉겅퀴고 돌박 같은 길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좋은 땅에 되게 해주구나. 불현듯 살아가면서 길가 같고 돌박 같고 가시떨불 같은 마음이 불현듯 생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된 그 모습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며 그분이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더 의지하고 예수를 더 의지하고 예수를 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완전히 좋은 땅이 될 때까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30배, 60배, 100배 완전한 열매를 맺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좋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 사랑하는 누리교회 가족들이 이미 우린 좋은 땅이 되어졌어요. 내 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붙드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시고요.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열매를 맺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